4일 있으면 이번 주 목요일이 8.15 해방입니다. 8.15 해방은 미국이 일본에게 세계 제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2개를 투하함으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입니다. 8.15 해방을 맞이하기 35년 전부터 만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만 35년을 해왔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그러니까 식민지가 시작되기는 109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세대들은 현재 90세 되신 분들, 85세만 넘은 분들은, 80대 되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군의 식민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일본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한글을 배우는 것보다는 일본어를 배우게 해서 우리나라 창씨를 일본시로 변경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젊은 여성들을 군대로 뺏어가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럽의 독일이 과거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것에 대하여 그들은 크게 사죄하고 자기들의 돈으로 반성하는 기념관을 세우고, 그 기념관 안에 독일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스스로가 모든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반성하는 것기는커녕 보복으로 우리나라에게 백색 국가를 제외시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과거에 큰 잘못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그것을 빌미로 경제 전쟁을 일으키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일본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로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명분은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면 우리는 그걸 사다가 북한으로 넘겨준다는 건데,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단지 정치 보복으로 경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기업이 생산하는 데 일본 제품을 사용해서 원자재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것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골탕을 먹일 목적으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켜 우리에게 경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청와대 김종현 국가안보실 2차장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가마우치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페리컨 경제로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얼마 후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마우치 경제정책에서 페리컨 경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일본은 1300년 전부터 가마우치 낚시를 했습니다. 가마우치 낚시라고 하는 것은 저기 새 2마리가 있는데 저 뒤쪽에 있는 검은 새가 가마우치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낚시 방법입니다. 가마우치를 붙잡아다가 목 아래쪽을 무엇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실로 묶어서, 튼튼한 낚싯줄로 묶어서 바다에 살려줍니다. 그러면 이 가마우치는 아주 바닷속에서 잘 달리기 때문에 바닷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삼킵니다. 가마우치가 물고기를 잡아서 삼키면 목 아래쪽을 실로 묶어놨기 때문에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낚시꾼은 낚싯줄을 잡아당겨서 가마우치를 잡아가지고 목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를 빼다가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참 낚시 방법치고 정말 치사합니다. 참 일본 사람들은 낚시를 해도 저렇게 치사하게 하나 모르겠어요. 아주 일본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낚시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제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 여행 상품 중 하나에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마우치 경제라고 하는데, 이 가마우치 경제라는 건 뭐냐 하면, 가마우치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낚시하는 사람이 그것을 빼서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회에다가 판매를 하면 판매 수입이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넘어가느냐 하면, 휴대폰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대부분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을 했지만 원자재와 부속품으로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돈을 우리가 버는데 돈은 일본이 수지를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일 적자가 54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4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전히 식민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는 말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한국의 붕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한국 경제는 가마우치 정책임으로 말미암아 일본에서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마우치처럼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내고 수출을 해도 결국 일본만 살찌우게 되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붕괴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일본 경제평론가 나오키의 얘기였습니다. 그걸 30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54년 동안 경제 적자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제품을 수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그 물건을 못 사와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경제 파탄에 이르도록 만드는 경제 전쟁을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일으킨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맞대응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우리나라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물건 파는 거를 왜 제재합니까? 팔아먹어야죠. 오히려 후원해야죠.
일본이 좋아하더라도 팔아야지요. 돈 버는 일인데요.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세 국가에 제외해서 귀중한 부품들과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페리컨 경제입니다. 저 앞에 하얀새가 페리컨입니다. 페리컨은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페리컨 주둥이 아래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 페리컨은 부리 밑에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새끼들에게 물고기를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페리컨 경제입니다. 즉 대기업이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해서 그 번 돈을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제품을 사오지 말고 중소기업에서 부속을 만들게 하고 그 만든 거는 반드시 우리가 사겠다라는 계약 속에서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이 사줄 걸로 믿고 기술을 개발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대기업의 계약으로 팔고, 대기업에서는 일본에서 사오지 않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외국에 수출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페리컨 경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서 제품을 사온 것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의 기술이 앞서가거나 물건이 싸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입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시간과 대기업이 사줄 것만 약속한다면 충분히 연구 가능하고 개발하고 물건을 만드는 거에 다 할 수 있다는 기술력이 있답니다. 과거에 이미 다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는 품목을 과거에다 이미 개발한 것이고, 문제는 대기업이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일본에서 물건을 사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가마우치 정책 경제에서 페리컨 경제로 바꾸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계약을 해서 만든 거를 대기업이 사들여서 그것을 판매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요즘 와서 좀 시지부리해가지고 이거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시지부리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정치인이 아니고 목사로서 하는 얘기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세 국가 제외한 거를 취소하는 거를 저는 반대합니다. 취소 안 해야 됩니다. 취소하면 대기업은 또 제품을 어디서 사오죠? 일본에서 사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영원히 일본의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8.15 해방만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해방을 맞이해야 합니다. 8.15 해방을 맞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많은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이 백세 국가 제외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좀 힘들지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정치인들이, 독립군들이 일본을 향하여 싸우던, 피 흘려 싸우던 그 생각을 다시 살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의 자유를, 해방을 얻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수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꼭 제가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뭐 어떤 아니면 대학교 교수가 강연하는 것 같으죠. 시간을 제가 일부에 해보니까 너무 많이 가가지고 줄인다고 줄였는데 안 줄여지네요. 이제 서론했습니다. 아직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본론을 한번 들어갈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옛날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교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꼭 누구 닮았나 하면 일본 닮았어요. 일본하고 여기 아말렉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먼데 아주 비슷해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나 몰라요. 뭐 형제지간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8.15 해방일이 기념일이죠. 기념한다는 얘기 뭐죠?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겁니다. 기념일이라 이거죠. 왜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기억이 뭐냐면 18절이에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목마르고 광야길이 뜨겁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우리는 한 300만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그 광야길 무럽고 태양볕이 따끈따끈한 뜨거운 그 사막길을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아무래도 노약자들은 못 따라가고 뒤로 처집니다. 여기 보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는데 약한 자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전철 타면 노약자석이 있죠? 그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 앉지요? 일단 노인, 어르신들 앉지요. 그 다음 누가 앉아요? 임산부. 그 다음에 누가 앉지요? 장애인. 이 사람들은 전철에서 서서 갈 수가 없어요. 앉아서 가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철에서 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가라고 노약자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 목이 마르고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 그 무거운 길을 가는데 이 노약자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 처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르신들, 노인들, 그 다음에 임산부, 장애인,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안 죽이는 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죽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300만이 그 광야를 횡단할 때에 뒤에 처지는 노인, 임산부, 장애인, 어린아이들만 따라가면서 칼로 죽였어요. 참 못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원래 전쟁 중에도요, 이 노약자들은 안 죽이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노약자만 죽인 거예요. 뒤따라오면서. 그래서 19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지워버리라는 얘기는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서 반드시 아말렉은 없애라. 그리고 출애굽기 시대에 아말렉과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대대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 그 전쟁 방법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너무 악하다 이거죠. 꼭 미국, 일본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둘이 닮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의 전쟁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꼭 이기게 돼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에 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되겠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적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 육적 전쟁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세월이 흐릅니다. 140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1400년이 흘러서 신약시대가 다가옵니다. 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즉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전쟁이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즉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귀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까 이 스크린 안 올렸는데요. 이게 아말렉과 전쟁하던 장소입니다. 제가 설명을 1부 때 했는데 2부에 또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얘기는 군복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 이기려면 군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육적 전쟁이 아니라 뭔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뭐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영적으로 군복을 입어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전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전쟁을, 악한 마귀 사탄과의 전쟁을 싸우는 싸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는데요. 충남 아산시에 삼강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살 때에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 말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중에 제가 딱 3개만 추릴게요. 첫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성도들이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본받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이 세상을 본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가리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한다고요? 제 것으로 한다. 거짓은 누구 거예요? 사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사탄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욕심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 부리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되게 살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찬송가는요, 박수 치면서 불러야 어울립니다. 손 내미시고요,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제약주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가 74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서 기뻐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전히 우리는 일본 상대로 54년 동안 수출입 적자를 보고 있으며 여전히 경제 식민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 가마우치 낚시 방법처럼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식민지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백색국가 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전쟁을 걸어온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페리컨 경제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경제 자유를 얻는 경제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현 가마우치 경제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마우치 경제 식민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켰는데 언제까지 사탄이 좋아하는 세속화에 빠져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되게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욕심을 부리며 타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언제까지 사탄에 매여 살 것이냐요. 언제까지 거짓되게 살며 욕심 부리며 살며 세상 세속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8.15 해방을 막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이 피 흘리며 싸웠습니까? 그래서 맞이한 8.15 해방. 그러나 그 이후 경제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에 속해서 쩔쩔매고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주셨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죄에 매어 살며 언제까지 사탄에게 매어 살 거냐는 말입니다. 당연히 벗어나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속화, 거짓, 욕심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사탄의 종으로 지금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피 흘려 싸우면서까지 벗어나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죄에 매여 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거짓에 매이고 욕심에 매여 살겠습니까? 이 시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내 신앙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도 우리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거짓됨과 세상의 타락한 현실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의뢰를 길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